예, 오늘은 창세기 30장 25절부터 43절까지 우리로 말미암아 복 주시는 하나님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7절에 보면은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또 30절에도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이런 대목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가는 곳이 바로 복이 있는 곳이다 라고 하는 것을 누리는 저희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야곱이 라반에게 순종하면서 14년을 견뎌왔습니다. 과연 진정한 순종이었는가 라고 하는 것을 한번 따져보고자 합니다. 용서라고 하는 것은, 진정한 용서는 무엇이냐? 그 사람이 죄 지은 것 자체를 기억조차 하지 않는 것이 진짜 용서입니다. 어떤 사람은 네 다시는 죄를 짓지 마, 내가 다음에 네 또 죄 지으면 이번에는 용서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실제로 벌은 주지 않았지만 마음속에 용서는 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7절 18절 보면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기억조차 하지 않으신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만 하면은 그때부터 우리의 죄에 대해서 우리는 기억할지언정 하나님은 기억조차 하지 않으신다. 진짜 용서는 무엇이냐? 과연 진정한 용서는 무엇이냐? 그 죄에 대해서 기억조차 하지 않는 것이 진짜 용서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잠언 10장 12절에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사랑한다 사랑한다 하면서 자기에게 희생을 강요한다든지 또 오히려 이해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하자는 것, 그런 것이 과연 진정한 사랑이냐 하는 거예요. 용서도 과연 잊지 않고 있는 것이 진정한 용서냐? 사랑도 사랑한다 사랑한다 말하지만 진짜 사랑하는 것은 무엇이냐? 조건 자체가 없는 것이 진짜 사랑이 돼요. 요한일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방법이 무엇이냐?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제물로 누구를 보내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제물로 보내셨다. 자기 아들을, 아무 죄 없는 자기 아들을 제물로 내놓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진짜 사랑이다. 야곱의 순종도 과연 이런 의미에서 진짜 순종이냐라고 따지면 진정한 순종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순종이 아니고 분노를 참고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순수하게 따른다라고 하는 뜻이지만 야곱은 마음속으로는 순수하게 따른 것이 아닙니다. 겉으로만 순수하게 따른 것입니다. 왜냐? 그렇게 라반 외삼촌이, 그래서 여기 보면 대화하는 걸 보면 야곱하고 라반하고는 무슨 사이입니까? 외삼촌이기도 하면서 또 뭡니까? 장인과 사위거든요. 한 번도 장인이라고 이야기를 안 해요. 라반을 야곱은 장인으로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원래부터의 그 관계, 외삼촌의 그 관계 정도로만 생각하고 그냥 그렇게 대화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동안 말은 하지 않았지만은 마음속에는 항상 내가 이제 때가 되면은 떠나리라 하는 마음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겉으로 말을 안 한다고 그 사람이 그런 생각을 안 가지고 있다 이렇게만 생각하는 것은 우리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가끔씩 보면은 고소 고발 사건 이런 걸 보면은 이제 예를 든 겁니다. 이거는 예를 들은 건데 어떤 목사님이 무슨 잘못이 있어가지고 고소를 했어요. 누가? 그런데
나의 방패막이 되어줄 사람은 바로 나하고 같이 있었던 전도사. 이 사람만은 내가 이 사람한테 달라 하는 거 다 주고 잘 키워주고 했기 때문에 내 편이 될 것이다 라고 했지만, 그 전도사가 바로 알고 보니까 이 목사의 비리를 다 이야기한 전도사가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게 아니고 대부분입니다. 그만큼 말 안 하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 속에 그런 마음이 없다, 이것은 아니다. TV 프로그램을 하나 봤는데 대기업입니다. 대기업 HS그룹입니다. TV를 제가 보니까 그 운전사들이, 그 운전사가 자주 갈리는데 운전사가 그 사람 앞에서는 정말 존경하는 행동을 해야 돼요. 막 최선을 다해서 존경하는 것 같이 하고, 때리면 맞아야 되고, 맞는 것을 행복하게 생각을 해야 되고. 그래서 갈 때 너 오늘 몇 대 맞아서, 아니 괜찮습니다. 아니 몇 대 맞아서 한 열 몇 대 맞은 것 같습니다. 그래? 하나 둘 셋 이래갖고 10,000원짜리 20개 주고 보내는 겁니다. 맞은 값으로.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돌아서서 엄청나게 욕하고 앞에서는 존경하는 듯 그렇게 살아오고 있다. 그런데 그 대기업의 그 이제 재벌 2세 이 사람은 진짜로 존경하는 줄 알아요. 이게 멍청한 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니까. 그것은 가짜다. 진정한 용서, 진정한 사랑, 진정한 순종의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고, 또 야곱은 드디어 이제 가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어제도 TV를 보니까 혹등고래라고 나오대요. 엄청 크대요. 혹등고래 6개월 정도 됐는데 벌써 뭐 한 3m인가 이래 되는, 난 지 6개월 만에 3m 정도 되는, 얼마나 큽니까? 제가 어미는 15m인가 막 이래 되는 그 큰 고래인데 4,000 몇 킬로를 돌아다니다가 또 때가 되어서 새끼 놓을 때가 되면은 다시 그 자리로 또 찾아갈 줄 아는 그런 회귀 본능을 가지고 있고, 연어가 북반구에만 살고 있답니다. 연어가 남반구에는 안 산답니다. 남반구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양식만 살고 있고, 근데 그 이유는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았는데, 다 아시죠? 이 한국을 떠난 연어가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조사를 했는데 북태평양 뭐 베링해까지 수천 킬로를 다니다가 또다시 자기가 태어난 그곳으로 돌아오는 그 신기한 회귀 본능. 북극 곰의 경우에 딱 마취제를 낳고 500km 정도 떨어진 곳에 갖다 놓는 겁니다. 그런데 어김없이 찾아가는 거예요. 마취제 나와가지고, 마취제 나왔으면 이제 모를 거 아닙니까? 어디로 갔는지. 심지어 그 빙하가 녹아가지고 그 구조가 다 뒤바뀌었는데도 어김없이 찾아가는 그 회귀 본능. 또 남극의 제비 같은 경우에도 이제 북극으로 갔다가 남극까지 35,200km 정도인데 찾아서 돌아오는 그 대단함. 또 동물원에 갇힌 알래스카산 새는 항상 동물원에 갇혀 있으니까 못 갈 거 아닙니까? 항상 고향이 있는 북쪽을 바라보며 앉아야 돼. 새들이 왜 꼭 저쪽만 바라보고 있을까? 그쪽이 고향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 야곱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타향은 싫어 고향이 좋아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타향도 정이 들면 고향이라고 그 누가 말했든가 말을 했든가 아니야 그것은 거짓말. 나는 타향은 싫어 고향이 좋아 하는 노래도 있듯이 야곱도 언젠가는 고향으로 돌아가리라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첫째로 에서와의 갈등을 반드시 해소시켜야 된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두 번째로 또 하나님께서 분명히 돌아오게 하리라고 하는 언약을 주셨고, 셋째로 라반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당최. 그래서 돌아가야만 하는 그 사명을 가지고 있어요. 특히 에서와 화해한다는 것은 자기 자신과의 화해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돌아가야 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야곱이 성격이
직설적으로 바로 표현은 잘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가겠습니다. 마음은 내 갈 테니까 그렇게 아시오라고 하는 거지만 표현은 나를 보내주십시오. 내 이 처자식 다 데리고 좀 가도록 이렇게 보내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하고 귀향 선언을 하는데 이때 라반은 또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다. 인자 깨달아. 인자 처음부터 알고 있어야지. 이 라반이 참 이상한 사람이에요. 보면 야곱이 이상한 사람이지만 야곱의 이상한 정도의 수하고는 수가 달라요. 이게 진짜 뻔뻔히 막 얼굴에 그냥 참기름을 발라놨어요. 그냥. 네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전혀 사랑스럽게 생각 안 하는데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겉으로는 사랑하는 척 이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도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주인이 보니까 함께 하는 걸 보듯이 라반도 야곱이 뭔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고는 있었다. 알고 있었다. 그런데 야곱의 입장에서 볼 때는 만약에 이 라반의 속임수만 없었다면 라헬이 나의 첫 부인이 될 것이고 또한 유일한 부인이 될 것이고 이런 맥락에서 보면은 요셉 11번째 아들 요셉이 바로 사실은 첫 번째 아들이 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라반이 속임수 때문에 이것이 다 뒤틀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라반을 결코 사랑하지 않는다. 그러면서도 또 수중에 전부 저 같으면 좀 그래도 그걸 뭡니까 그죠? 숨겨놓는 걸 뭐라 하죠 그죠? 찡박아 놓는다 내지는 또 뭐라 하죠? 꼼치어 놓는다, 꼼쳐 놓는다, 뭐 그렇게 할 건데 야곱이 좀 순진한 것 같아요. 그 삼촌을 위해서 그렇게 몸과 마음을 다 바쳐 충성을 다하고 돈 10원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빈털터리로 돌아갈 수는 없기 때문에 보내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내가 어떻게 했는지 외삼촌은 알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때 라반은 내가 생각해도 이 복은 여호와께서 너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인 것 같다. 그런데 내가 다 아는데 품삯을 줄 테니까 지금까지는 품삯을 안 줬어요. 왜냐면 자기 딸 팔아먹은 거지. 딸 팔아먹은 거. 첫째 딸 7년, 둘째 딸 7년 이래갖고 딸 팔아먹고 이제부터는 이제 내가 이제 품삯을 주겠다.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 대목이 뭐냐? 어디 가면 꼭 그 사람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또 어디 가면 꼭 그 사람 때문에 잘 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 보면 그 사람이 그 가게에 들어가면 이상하게 그 집이 장사가 잘 돼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뭐냐? 하나님께서 이 사람으로 말미암아 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나로 말미암아 복을 받았다라고 누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이 나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이 기도가 되어져요. 저희들도 보면은 저는 다른 거는 몰라도 축구는 이 한 사람이 너무 잘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우리 편 되면 우리가 무조건 이겨요. 이 사람이 저쪽 편 되면 무조건 져. 그런 사람은 진짜 봤는데 저도 한때는 그러고 싶었습니다. 되었다는 게 아니고 그러고 싶었는데 그대로 전혀 들어가지를 못했고 공만 따라다니다가 가까이 공 오는 것만. 제가 양구에 있었을 때 딱 하면 축구 이야기 하더라고. 축구를 잘 하는데 그런 이제 결국에는 그 몇 개월 계속 있다 보니까 축구할 때가 됐거든요. 내보고 선수 정해갖고 오라 그래. 나 사실은 축구 진짜 못하는데 그러다 축구 한 게임 딱 했거든요. 그 다음부터 그분이 나한테 축구하자 소리는 안 하더라고.
아마 내가 없는 데서 진짜 축구 잘하게 생겼는데 진짜 축구 못하네 아마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나 싶은데, 그래서 나는 속으로 내가 가는 팀이 이기는 팀이 되면 좋겠는데 그게 참 잘 안 되는 이 안타까움이 있지만, 다른 거는 몰라도 내가 가는 그곳에서 나로 말미암아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그 복을 가지는 저희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야곱과 라반은 겉과 속이 다르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30절에 보면은 제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내가 오고 난 뒤에 외삼촌이 떼부자 된 거 아닙니까?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라반은 품삯을 정해라. 실제로는 뭐라고 해야 되냐? 품삯을 정하라. 뭐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넉넉히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야곱의 성격을 알거든. 야곱이 조금 그래도 독하게 말을 좀 못한다는 걸 좀 아니까 자기 보고 정해라라고 하면 더 못해. 어떤 사람 그런 사람 있잖아요. 뭐 진명이 같은 경우에도 야, 니 책 갖고 싶은 거 니 해라. 지 보고 해라 하면 또 책을 지 하고 싶은 거 하면 되는데 자꾸 멈칫멈칫 뭐 주는데 못하는 거. 주는데 이 야곱이 이제 그런 지경에 딱 되는 거예요. 그래서 라반은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있느냐? 야곱을 속여서라도 떠나지 못하게 해야 되겠다는 그 마음이 있고, 야곱은 또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느냐? 내가 별로 좋아 안 하는 이 외삼촌이 내 때문에 복을 받았다. 어찌 보면 기분이 좋을 수도 있지만 또 어떻게 보면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자, 보십시오.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내 때문에 그 사람이 복을 받았다. 그런데 나는 빈털털이다. 기분 좋겠습니까? 별로 안 좋은 거예요, 이게. 노동력을 착취한, 재주는 고민 없고 돈은 지가 다 갖고 가고, 야곱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대답 안 하고 자기가 있음으로 해서 더 외삼촌이 돈을 많이 받았다, 또 저 돈을 많이 챙겼다, 그 마음만 딱 이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제안을 하는데 이 제안이 완전 기절초풍하는 제안을 하게 된다. 이게. 이 양떼들 이렇게 많은 것 중에 얼룩달룩한 거하고 검은 것만 내 거 하겠습니다. 흰 거는 다 가져가십시오. 이 말이에요. 염소 중에도 얼룩덜룩한 것만 내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염소는 아예 까맣거나 아예 하얀 게 더 많잖아요. 근데 그거는 외삼촌은 하시고 얼룩덜룩한 염소, 그 다음에 까만 거하고 얼룩덜룩한 양만 내가 하겠다. 그러면서 33절에 보면은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 이게 벌써 서로가 신뢰하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증거. 아니, 장인하고 사위 사이에 또 아니라 하더라도 외삼촌하고 조카 사이에 조사하고 이런 게 뭔 필요 있습니까? 그런데 이 조사한다는 말이 나온 것 자체가 이미 서로가 신뢰는 다 없다라는 걸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한테 혹시라도 염소 중에 얼룩달룩한 거 아닌 거를 갖고 있거나 양 중에 까만 거 아닌 걸 다 갖고, 그러니까 흰 게 있다면은 다 도둑질 한 걸로 아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라반은 생각하는 척 하면서 속으로, 아가씨 좀 모질하네 하면서, 당연히 양은 흰 게 더 많고 염소도 멀쩡한 게 더 많은데 쥐약을 먹고 물을 안 먹었나? 야, 왜 이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서 겉으로는 그래, 네 원하는 대로 다 해줄게. 그래, 어이구 기특한 거. 속으로 멍청한 거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놓고 바로 어떻게 하느냐? 35절에 보십시오. 아들한테 양하고 염소 중에 얼룩달룩하고 까만 거는 다 빼돌리는 거예요. 아예 하나도 없고 그냥 양은 흰 것, 염소는 까맣거나 하얀 것, 그것만 딱 남겨놓는 거예요. 그냥 아예 이제 종자를, 야곱이 가져갈 종자 자체를 씨를 말려버리는 거예요. 그래갖고 사흘 정도 가야 되는 그 거리에다가 놔둬버리는 거예요. 누가?
장인어른이 장인어른이 참 야곱은 이때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또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14년 동안은 헛고생, 지난 솥장사, 헛솥장사하고 이제 다시 이제 시작하는 게 되는 거라니까. 그러면서 기절초풍한 방법을 쓰는데 이 방법이 뭐냐? 물 먹거나 이렇게 할 때 나무 껍질 벗겨갖고 얼룩덜룩하게 보이는 그것을 이제 먹는 그 물통 밑바닥에 놔놓거나 또 교미할 때 놔놓고 그러니까 야곱 생각에는 그런 거를 보면은 얼룩덜룩하거나 까만 것이 태어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실제 유전공학적으로는 이게 전혀 아니지만은 근데 이게 또 신기하게 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되어진다. 하나님께서는 저는 옛날에 참 창조과학을 좋아했거든요. 지금도 물론 창조과학적으로도 공부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은 창조과학보다는 초과학입니다. 하나님은 과학을 벗어난 거예요. 과학을 쥐고 있는 분이다. 보십시오.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됩니다. 놋병을 보면 살고 안 보면 죽는다. 그걸 갖고 봐야 된다, 안 봐야 된다, 그걸 회의하고 자시고 할 필요가 없어. 보면 되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된다니까. 여리고성을 7번 돌자 여리고성이 무너져 버렸다. 그거 어떻게 말이 되느냐. 해와 달이 멈춰버렸다.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되지만은 되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다. 예수님의 행적도 마찬가지. 동정녀의 몸에서 무리를 걸으시고 오병이어의 기적, 죽은 자를 살리시고 부활하시고. 그러니까 우리는 상식적으로는 믿을 수 없는 것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기적인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과연 무모한 도전이었는가? 사실은 무모하거나 무식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31장에 짠! 하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31장 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네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나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리 있는 것이 네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나은 것이 얼룩무리 있는 것이 된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야곱에게 딱 계시를 한 거예요. 10절에도 그 양떼가 새끼 뵐 때에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숫양은 이거 이제 탔다라고 하는 말이 제가 이 탔다라고 하는 말 또 12절에도 있습니다. 이르시되 내 눈을 열어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숫양은 다 얼룩무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름진 것이니라. 라반이 니한테 한 짓을 내가 다 보았노라. 이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탔다라고 하는 것을 영어 성경을 보니까 이게 교미를 위해서 올라탄 것 그런 뜻이더라고요. 이게 이제 표현하기에 좀 이제 그 해서 그냥 탄 이렇게 되는데 짝짓기를 한 염소는 다 얼룩지거나 까만 거더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계시를 딱 보여주셨기 때문에 야곱은 당당하게 그것을 할 수가 있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인데 최근에 TV를 보면 달인의 경지를 더 넘어서서 신의 경지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리를 자꾸 빼앗으려고 하는 그런 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몸신, 신이라는 뜻이에요. 신. 영어로 이게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몸신. 또 유능이라고 나오더라고요. 유능이. 예? 그게 그냥 겉으로 볼 때는 대단한 능력이다라고 하지만 이런 것들이 다 신의 경지, 바로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으려고 하는 이 마귀의 이게 계계거든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봐야 되고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진짜 용서의 의미, 진짜 사랑의 의미를 우리가 한번 찾아야 되겠고 나 때문에 언약받는 내 주변 사람이 복받는 그런 결과를 낳아야 되는데 그러면 그 방법이 뭐겠습니까? 나 때문에 주변이 복받는 방법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해주시면 다 되는 거잖아요.
나 때문에 형통하게 되는 그 방법이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방법이 뭔 줄 아십니까? 언약 붙잡는 사람이에요. 언약 붙잡으면 그 언약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자꾸 다른 거 집에 돌아가셔서 또 언약 놔놓고 TV 붙잡지 마시고, 예. 스마트폰 잡고 꾹꾹꾹 누르면서 그거 붙잡지 마시고, 성경을 읽더라도 그 뜻을 알고 읽어야 돼요. 뜻을 알고 읽지 않으면 성경 책이 우상이 되어버립니다. 책이 의미를 빼고 읽어보면 그건 우상이 되어버린다는 게 중연불이나 똑같은 거라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 과학을 초월한 하나님의 섭리를 붙잡는 큰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